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방에 불을 모두 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손조차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작은 성냥 하나를 그어 촛불을 켭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의자의 그림자, 책상 위의 먼지, 그리고 구석에 놓인 아주 작은 물건까지 순식간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빛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빛이 단순히 방 안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심지어 나조차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까지 낱낱이 비춘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빛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약 2000년 전 고대 유대 땅에서 한 젊은 청년이 아주 기묘하고도 무서운 예언을 남깁니다. 바로 성경 누가복음 1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저 신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종교적인 경고로만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은 종교를 넘어 소름 돋는 현실, 아니 피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예언처럼 들려옵니다. 오늘은 고대의 예언과 현대의 기술이 만나는 그 섬뜩한 교차점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먼저 시계를 거꾸로 돌려 1세기 로마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곳곳에 깔려 있었고 그들은 식민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에 저항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함부로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벽에는 귀가 있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현실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당시의 집 구조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서민들이 살던 집은 프라이버시, 즉 사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집 사람의 코 골는 소리,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로마의 공중화장실을 생각해 보세요. 칸막이도 없이 수십 명이 나란히 앉아 용변을 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숨긴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도피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머릿속과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로마 황제에게 고개를 숙여도 속으로는 욕을 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의 비밀은 오직 나만의 것이었고 이것이 인간이 가진 최후의 자유였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바로 그 최후의 성역조차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경고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과연 고대 로마인들보다 더 많은 비밀을 지키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언대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데이터라는 거대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스마트폰 알람을 끄는 순간부터 기록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검색했는지, 어떤 뉴스를 오래 읽었는지, 버스를 타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심지어 점심에 무엇을 먹고 결제했는지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에 저장됩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데이터의 양이 약 181 제타바이트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제타바이트라는 단위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즐겨보던 영화 DVD를 생각해 보세요. 1제타바이트는 그 DVD를 지구에서 달까지 계속 쌓아 올리는 것을 수천 번 반복해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매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의 신들이 인간의 행적을 기록한다는 생명책이 이제는 하늘나라가 아닌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서버 속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신만이 알 수 있었던 여러분의 은밀한 취향, 남에게 말 못할 고민, 심지어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수명까지 이제는 거대 기업과 인공지능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한 대형마트는 어떤 여고생의 구매 목록만을 분석해서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부모님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말이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조차 데이터 패턴 분석 앞에서는 발가벗겨진 어린아이처럼 드러나고 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감시의 진화입니다. 고대 로마에는 첩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잠도 자야 했고 밥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감시자는 잠들지 않습니다. 거리마다 설치된 CCTV, 여러분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달린 카메라까지. 중국의 한 콘서트장에서는 수만 명의 관중 속에서 수배범 한 명을 안면인식 기술로 찾아내 체포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말이죠.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목하에 설치된 이 수많은 눈들은 이제 범죄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잠시 멈춰서서 무엇을 바라보는지, 누굴 만나 어떤 표정을 짓는지, AI는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어내어 여러분의 감정 상태까지 분석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군.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누가복음의 예언,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이 정말 문자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술은 이제 우리의 겉모습과 행동을 넘어 인류 최후의 성역이었던 뇌와 생각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같은 기술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 바로 BCI입니다. 처음에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이거나 컴퓨터를 조작하게 돕는 아주 선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미래의 어느 날 여러분이 범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입을 다물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경찰은 여러분의 머리에 장치를 씌우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뇌파가 이미 범행 당시의 기억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 같으신가요? 이미 과학자들은 뇌파를 분석해 사람이 보고 있는 이미지를 화면으로 재구성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꿈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기술도 연구 중입니다. 내 머릿속의 생각, 꿈, 상상마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모니터에 뜨는 세상. 그 세상에서 과연 나만의 비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어떤 기술자들은 기술적 특이점, 즉 싱귤레리티가 오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슈퍼 AI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이 초지능 AI는 전 지구상의 모든 카메라, 모든 마이크, 모든 서버에 접속해 80억 인류의 행동과 생각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신의 눈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마치 투명한 유리집에 사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거대한 시스템 앞에 완전히 노출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대의 예언자들은 신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음을 경고했지만 현대의 기술자들은 시스템 앞에 숨길 수 있는 데이터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도 철학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숨길 것이 없는 세상은 과연 천국일까 아니면 지옥일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범죄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세상은 정의로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뒤에서 남을 해치려는 음모도 불가능할 테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인간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고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찌질한 모습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 관계를 지켜주기도 하고 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휴식하며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껍질이 벗겨지고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타인에게 혹은 국가나 AI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된다면 그것을 과연 인간다운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의 세상보다 더 끔찍한 영혼의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얇은 벽 때문에 옆집의 소음을 들어야 했지만 적어도 마음속으론 자유롭게 상상하고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지배하는 미래에는 그 마음의 자유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은 단순히 비밀이 드러난다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바로 책임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니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바르게 살라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기술이 만들어낸 이 강제적인 빛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있을까요? 우리는 편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얻기 위해 프라이버시라는 영혼의 옷을 너무 쉽게 벗어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험실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대 기록이 말했던 심판의 날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종말이 아니라 내 모든 데이터가 만천하에 공개되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지는 디지털 심판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을 나의 수많은 데이터 조각들, 그것들이 모여 만들어진 디지털 자아는 과연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그 데이터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에게도 들키지 않은 진짜 나가 내 안에 남아 있을까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비밀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난 그 세상 끝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미스터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화면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 그 거대한 질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